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스승과 아버지 한번 따라 볼까요? 스승과 아버지. 다시 한번요. 스승과 아버지. 스승과 아버지. 그러면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70년대만 해도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4학년 때까지 한글 모르니까 월말고사 볼 때 맨날 성적이 나쁘다고 맞았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맞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좀 떠든다고 때리고, 그 다음에 복장이 불량하다고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립니다. 뭐 기분 나쁘고 때리다는 건 몇 번 없지만 늘 때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때리면 핸드폰으로 찍거나, 핸드폰이 그 당시에 있더라도 핸드폰을 찍거나 아니면 그것을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맞아도 부모님께 그걸 맞았다고 하소연하며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면 더 집에 가서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맞은 걸로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좀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하고 면담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부모님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한다고,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좀 가르쳐달라고, 똑바로 가르쳐달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부모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데 매가 필요하다면 선생님 매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제가 교육전사 또 이렇게 하고 목사로 있지만,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뭐 세디스트처럼 뭐 이렇게 때릴 때 쾌감을 느낀 그런 거가 아니라면, 때리는 건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리는 것, 혼내는 것, 그거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사고치고 가출하고 뭐 여자 남자 짝 맞아가지고 어디서 가서 놀고 잠자고 오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중퇴하거나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갔다 와가지고 막 숙제실 가서 막 몽둥이로 맞고 막 그랬는데도 그거 다 견디고 다 졸업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 때는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그 맞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막 동창회 그 아이들이 제일 고통받고 제일 많이 많은 아이들이 감격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3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유명한 영어 강사, 우리 반에 한 2반, 3반을 맡게 하는데 그 반에 3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떨어뜨려 내본 적이 없는, 제가 보기보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스카우트 제안까지 평촌에 있는 학원에서 학원 강사, 영어 팀장으로 와달라고 얘기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맨날 보시니까 별로 이렇게 별 볼일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말고요, 그 3년 동안 수많은 선생님이 바뀌고 수많은 아이들이 막 손을 거쳐서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딱 끝나잖아요. 그 즉시로 아이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출석을 딱 부르잖아요.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못 나와서 다른 학원으로 옮겼어요. 우리 학원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 끊었대요. 그렇다고 한 뭐 많게는 1년, 2년, 3년, 막 5년 이렇게 왔는데 성적 한번 딱 떨어졌다고요. 매정하게 고맙다, 수고했다, 뭐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학부모들이 인사 오는 거 전혀 없고 학생들이 인사하고 가는 아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매정해요. 이 학원이 전반적으로 끊었다 얘기하니까
자, 학원 끊었죠? 학교도 막 자퇴하죠? 끊었죠? 그 다음에 심지어 학교 주일학교, 야, 왜 교회 안 나오니? 교회 끊었어요. 다른 교회 갔어요. 아니면 집에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 교회도 학원처럼 끊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맞고 크는 시대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때렸다, 이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뒤집어지고 아마 신문 일면에 나오고, 여러분, KBS나 MBC, SBS 뉴스 데스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은 뭔가 더 과도적으로 뭔가를 해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11명 제자훈련 했는데 그 중에 6명인가 7명이 우리 저녁 여자 제자반이었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아, 왜 열받으시냐고. 목사님, 죽지 못해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 4분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대요. 그 명예퇴직을 너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추첨한대요, 요새는 또. 그 퇴직을.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너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대요. 저번에도 한 번 시키고 두 번째로 얘야 요것 좀 해달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6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는데 뒤에서 얘야 요것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뒤로 돌아오면서 선생님한테 미친 한자 왜 나만 시켜? 이런 거예요. 왜 미친 뭐년? 왜 나만 시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하면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얘를 지적하고 세워서 혼내질 못했대요. 이 아이를 믿음직시켜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런 욕이 돌아오더라. 목사님, 교사하기 싫어요. 내가 왜 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을까? 힘듭니다. 한국교회 현장은. 그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일에 시간이 16시간 다 하고 자기 업무 그거 최선을 다하고 그 이외로 아이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에게 지도하거나 아이들 하나,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요새 뭐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뭐 방과후 학습 아니면 어떤 사고 아이들 많으니까 뭐 소풍 가거나 아니면 수학여행 이런 거 다 거의 다 학교 전면적으로 폐지됐대요. 거기서 사고 나면 선생님 책임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아싸리 시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도 보내지 않는데요. 보내는 그 학교가 있으면 학부형이 그 아이들 보호하려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말하면 이런 정말 우울한 시대예요. 학교 교사나 아니면 학원 강사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든지 뭐든지 선생님들은 정말 그 지식의 공급자, 지식의 전달자고 그다음 학생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수요자,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식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빨간 거로 하니까 무섭네요. 막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선생님들이 책임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못해요. 예전에 마저도 삶의 태도,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내가 본받고 따라야 되겠다, 선생님 말에 대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학생들이 변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불행한 시대 아닙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 또 교사들도 자기의 부분만 딱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도 이 선생님들이 월급 받는 일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요, 그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가르치는 교사한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감사의 편지 아니면 작은 선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사들도 그냥 분반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그 시간만 혹시 때우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한국교회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이라고 말하는 단어 파이다고고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스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스러운 어떤 스승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자녀들을 등하고시키고 예절 교육하고 공부를 지도하는 튜터, 가정교사입니다. 이 가정교사는 부리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그 정도도 아닙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자예요. 그 이상은 더 하지도 않고 할래 할 수도 없습니다. 학부형이 고용한 교사가 스승이에요. 이때 스승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내가 수업료를 받은 만큼, 그 다음에 수강료를 받은 만큼, 학교와 학원들이 받은 만큼 내가 교육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준 만큼 내가 공급자, 수요자는 지금 이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교사도 박는 겁니다. 학원 강사. 이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따라 고귀한 인격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샘플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게 지금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사들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이지만 정말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키우는 영향력 있는 교사들 아닙니까? 진짜 교사,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해결책, 이 문제가 있는 이 정말 스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스승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해결점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제자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 스승, 가르치는 이 스승이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고 가르친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이름이 비슷해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엘리야, 육신의 아버지가 전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입니다.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리바람처럼 하늘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이제는 자기를 따라야 될 스승이 부재되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 그 스승이 그 가르침을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인생 가운데 이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받들고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행적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부모로서 자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교사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갖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순종하고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될까요? 정말 에너지를 뿌리고 힘을 쏟고 막 그럼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아비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너무 실망돼서 내가 너 빼고 모세 너 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된 심정으로 내가 그 생명책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살려달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지옥 가도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게 아비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자식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난 당하고 고생해도 우리 자녀는 잘 되고 행복하게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지금 이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지금 아비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고용된 모든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그 제자인 디모데를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를 끔찍하게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은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디모데를 정말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모처럼 내가 너희들을 길렀다.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를 길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이분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삶은 완전히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사나운 짐승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가요 조그만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가정교사를 모집한다고. 근데 삼중고를 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근데 애니 설리반이 자기도 실명 위기에서 정말 고아원 같은 데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헬렌 켈러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여러분 입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손 안에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물이라는 단어를 손에 계속 써줍니다. 그래도 몰라요. 20년 넘게 헬렌 켈러 옆에서 애니 설리반이 자기 정말 자녀처럼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20세기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작가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가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헬렌 켈러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 애니 설리반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3일간 내가 눈을 뜬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스승인 애니 설리반을 눈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자수전에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이 애니 설리반을 자기 어떤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어머니. 이 애니 설리반은 진짜 어미의 마음을 품고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돌본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EBS에서 2013년도, 2014년도 한 2년도 채 안 되게 방송된 게 있는데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나와요. 어떤 선생님이냐? 실업계 고등학교. 근데 그 반을 맡았는데 어떤 반이냐? 가장 문제가 많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혼한 가정, 그 다음에 가출했던 경험들, 사회 탈선한 경험도 있는 애들을 여기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 싹 모아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 교사가 맡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침을 뱉어요. 내 인생에 끼어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학교 앞에 빵집에서 그 아이 숫자만큼 빵과 우유를 사랍니다. 왜? 아침에 대부분 안 먹고 오니까 아이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방문하는데 가정방문이 뭐냐? 부모님이 가출해서 집에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집안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들어오면 나왔다가 국밥 샀으면 먹이고, 저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끊임없이 가랑배 옷 젖듯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돼요. 그런데 졸업할 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단체로 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께. 그리고 한 아이가 대성 통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감사하다고. 한 사람의 교사가 아이들을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그 마음은 교사 이전에 그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영적으로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비, 어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본을 보이며 가르칠 것인가?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스승 교사인 예수님을 닮아가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와 가르칠까? 세 가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으로 낳는 스승이 되어야 된대요.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막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 희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예수 믿는 자를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복음 안에 낳았다는 그 사실을 너무 감격스럽게 그것을 사명으로 품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복음으로 낳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개척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교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포기해요? 어머니가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기 위한 수고가 우리의 진정한 교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요, 아마 한 주, 한 달은 고맙다고 부모님에게 말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거들떠보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 많대요. 그 불효자 정말 소송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참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지만 진짜 복음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신앙을 전해주고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 가장 큰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면 아이들이 들을 거 생각하는데 얘들은 잘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 애들이 뭐라고 듣는지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부모의 뒷모습, 우리 교사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세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아빠야. 너 우리 엄마가 있지? 야, 엄마 아빠 본받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말한 대로 아이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똑같이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날 본받고 날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 시간에 부모의 절대 시간을 함께 갖는, 양을 제일 많이 갖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고, 우리의 선생님들은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비된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사랑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또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변화될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 16장 24절,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를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이 그 짧은 시간, 30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품으면,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조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다니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거는 대쟁이, 비누지였거든요. 산디 마을이 있습니다. 산디 마을에 살아주셨어요. 그 먼 데서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오십니다. 늘. 근데 저보다 한 7살, 8살 많으신 형이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끝나고 나서 분방금 끝났는데 하루는 저를 그 앞에 있는 산정현 교회 무덤터로 부르더니 사형리를 전해주고 너 공부 열심히 해. 니들 부모님이 있고 너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런 생각. 그냥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선배 교사는요, 조철 스님은 너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분의 교사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 된 교사입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낳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 제가 본 영상에서 그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영상에 그 선생님이 이제 컨설팅을 받는 선생님이 있고 그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뭐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뭐 이렇게 나와서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교사의 그 일들이 너무 과중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너무 막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습관적으로 교사 생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문단들이 뭐라고 얘기는 한마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이들 사랑하세요? 선생님, 아이들 사랑하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말을 바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이들 지도하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 막 눈물 흘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제 안에.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부인했냐 따지지 않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 3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앞으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네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효동관광 갈 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게 찬양 부르고 2절을 거기 뽑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류를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쁨과 감사, 행복이 가장 넘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셨다가 처음도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의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니까 하고 사랑받으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감사가 넘칠 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지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조금 위로가 됐어요. 어르신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막 곱창 먹고 막 이랬는데 저는 막 먹었어요. 근데 막 먹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드시나?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안 드신다는데 안 드시면 어떡할까? 제가 너무 걱정했거든요. 곱창구 전골이고 곱창구 구이인데 혹시 여자분들 안 드시면 우리 여성분 너무 힘드실 텐데 근데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못 드시는 국수도 드시고 막 드는데 먹는데 제 자녀가 먹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연세는 제 부모님 같은데다. 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정이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12년 동안 그 가정을 정말 우리 아내하고 극진하게 섬겼다고 자부해요, 저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는 피해자고 우리 목사하고 사모님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돌아오도록.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가 할 일은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더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가는 건 아닙니까? 더 사랑하다가 억울한 일도 참고 이해될 수 없는 일도 만나도 참고 어려운 고난도 와도 참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